신앙생활의 가장 본질, 기본이라고 한다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소위 영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고 날마다 그 구제와 선한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일 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뜻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또 종종 봅니다. 어느 쪽이 됐든 다 잘못된 신앙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신앙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 균형 있는 삶을 이룰 때에만 그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녹아져서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건 생활 이렇게 얘기하면 큐티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의 시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안 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멀리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들한테 경건하다라는 고백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굉장히 이것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높은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성숙의 기준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우리는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서론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 경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시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경건이란 무엇이냐 딱 정의했어요.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지켜져야 되냐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경건을 쉽게 말하면 제가 앞에서 정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경건하다, 그것이 참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암만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과연 이 세상에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적어요? 많기를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없다는 거예요. 네, 적은 정도가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부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세의 시대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떤 증세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지진이 일어나고 처처에서 나라가 나라를 이제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어떤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지진은 있었고요. 어느 시대나 전염병은 창궐했고요. 어느 시대나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말세론, 종말론이 나왔어요. 그런 시각으로 종말론을 이해하기보다는 진짜 종말론이 일어날 때, 말세가 가까워질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드러나는 어떤 증거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알아두세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어려운 때,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되게 많네요. 숨차요. 이거 랩을 해도 너무 긴 가사예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말세의 징조래요. 근데요, 이거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이 주어가 있어요. 주격이 있어요. 이 긴 문장의 주격은 뭐냐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제가 지금 앞에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세상에 종말이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점점 지향하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열매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말세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무시한대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대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서로 비방하고 난폭하고, 이게 뭐예요?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래요. 하나님이 어딨어를 넘어서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도 사라진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난리죠. 제3차 유행이 왔어요. 그래서 백신이 이번 달 말에, 다음 달 말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안 맞겠다고, 두려워서 안 맞겠다, 무섭다, 네가 먼저 맞아봐라, 이렇게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는지 알지도 못해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빨리 백신이 나와서 다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이게 하루 빨리 끝나는데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뉴스를 봐요.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뭐냐면 지금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가지고 데모를 해요. 근데 이런 슬로건을, 팻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썼어요? Born to be free래요. I humanity. Born to be free.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왜 니네가,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는 거야? 통제하는 거야? 왜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라는 거야? 난 사람들 만날 거야. 나 파티할 거야. 내가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닐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해요. 다 얘기하면 셧다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 더 충격적인 여기 글씨 보이세요? Born free, live free, die free. 태어나는 것도 자유고 사는 것도 자유고 죽는 것도 자유야. 아,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겠다는데 니네가 뭔데 막아?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마. 이게 지금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요, 요즘 유행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마스크 안 끼고 오랫동안 사람 많은 모인 곳에 가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는지 서로 내기한대요. 그걸 자랑한대요. 그걸 신나가지고 막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이게 뭐예요? Born to be free. 그러니까 나 자유롭게 태어난 거 맞죠? 말은 멋있죠. 멋있는 말이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자유를 막냐는 거예요. 나라가, 정부가. 걸려도 내가 걸리고 죽어도 내가 죽는데 왜 그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막냐는 거예요.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제가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말해요. 그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종교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 이것도 근원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자로, 중국의 언어인 한자로 나라는 것을 어떻게 쓰죠? 나를 한자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게 나 아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자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문자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이니스 그 랭귀지는 이 심보리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고 만든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 중국인들이 나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나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봤을 때 이걸 두 개로 나눠보면요. 하나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손 숫자예요. 손이에요, 손. 그리고 옆에 있는 요 글자는 뭐냐면요. 네, 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직역하면 뭐예요? 내가 뭐냐면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그게 나래요. 그러면 고대의 그 중국인들이 나라는 글자를 만들면서 뭔가를 보고서 나라는 글자를 상상했을 텐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뭐냐면요, 남이 공격하는 걸 방어해야 되니까, 네?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나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까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말 그대로 쉽게 전쟁이 일어났고 남을 쉽게 찌르고 공격하는 게 너무나 팽배했잖아요. 법이 없었잖아요. 무법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지켜라 라는 뜻에서 나 아자를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면요, 이 나 아자를 충실하게 지키면서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자아가 참 건강해가 아니라 참 자아가 세다. 저 사람 옆에 가면 괜히 이렇게 좀 숨이 막히고 좀 두렵고 그 카리스마에 좀 기가 눌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뭐냐면 다 칼을 들고 있어요. 나한테 말 똑바로 해. 나 되게 예민한 사람이야. 너 말 한번 잘못하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라면서 이렇게 눈빛부터가 살벌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할 때 그런 분들 종종 만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요, 절대 내 그 가까이 오지 마. 나 함부로 취급하지 마. 쉽게 말하면 아까 성경에서 얘기했던 자기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누가 옆에 다가가질 못해요. 다가가면 어떻게 찔러요. 다가가면 찔러요. 자꾸 찔러요. 콕콕 찔러요. 아픈 데만 찔러요. 그런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산다고 해보세요.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내 아픈 곳만 찔러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남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방어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남을. 그래야만 자기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틴 부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간관계는 두 가지 존재가 있대요. 관계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나와 그대의 관계가 있대요. 이게 우리말로는 나와 너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너라고 우리말로 했을 때는 왠지 이렇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대라는 표현이 맞아요. 당신, 그대. 뭔가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대라는 것은 분명히 너와 나라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어의 고백을 갖고 있는 관계, 그 관계가 나와 그대의 관계예요.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대상이 내가 이해해야 될 대상도 아닐 뿐더러 나를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을 찌르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 옆에 가면 뭔가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푸근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긴장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막 그냥 그 옆에 그 사람 옆에 가면 저절로 무장 해제가 되고 그냥 말 아무렇게나 해도 이 사람은 다 받아줄 것 같은 사람. 네? 네, 그런 사람, 그런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런 장로님들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 집사님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교회에 왔을 때 뭔가 푸근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막 교회 와서 긴장해야 되고 막 목사님한테 다가가는 게 힘들고 장로님한테 말 한마디 건네는 게 불편하고 막 이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뭐냐면 나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예. 내가 먼저 가기 전까지 나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이거. 네.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안 계시기를 기도해요. 어쨌든 이게 나예요. 팩트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애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경건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바로 그 다음 구절, 아까 말세에 대해서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3장 5절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한 능력을 부인하는 자. 자,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경건하지 않아요. 왜? 경건하다는 게 아까 뭐라고요?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도 같이 깊어지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부인해요. 이게 뭐냐면 그 능력이 모르겠어요. 뭐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저 사람한테 가면 그냥 무장해제가 되고 그냥 마음을 열고 다 얘기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한테 가면 왠지 불편하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냥 말 한마디 붙이기가 어렵고 근데 그 사람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게요. 날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만 그 능력이 살아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때만 일어나요. 가능해요. 그것은 언제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받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 내가 죽는 경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더 살아나는 걸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게 이 말세의 모습이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늘 시편은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편 4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이 관념을 딱 머릿속에 박아 놓으신 다음에 시편 4편을 묵상하면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봐요. 4편 1절에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자, 첫 구절부터가 중요해요. 첫 구절에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많은 단어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이 시편 4편의 기자는 그 수많은 수식어 중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자기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곤궁에 빠졌고요. 막다른 길목에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곤궁에 빠져요? 언제 막다른 길목이라고 생각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뭐 직업을 잃었을 때? 뭐예요? 살아보시니까 뭐예요? 뭐가 막다른 길목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언제 막다른 길목이냐면요, 관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은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직업을 잃고 수많은 뭐 병이 들고 이러한 고난을 겪어도요, 사람하고의 관계만 제대로 설정이 돼 있으면요, 그 속에서 또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일어서요. 근데 제일 막다른 길목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다 원수처럼 느껴질 때. 예? 그리고 뭔가 다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한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막다른 골목을 느껴요. 그럼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뭔가 불의한 상황에 빠져 있고 곤경에 빠져 있고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이유 없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뭔가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 부부관계가 됐든 이웃과의 관계가 됐든 교인들과의 관계가 됐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상황에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들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이거잖아요. 나는 의롭다. 예?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들아. 자, 우리말이 여러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인생들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아이고 인생아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어떤 의미예요? 아이고 인생아, 이 인간아, 야 이거 인생아. 뉘앙스가 뭐예요? 네?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불쌍하고 이제 가엾고 어리석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인생아. 그런 의미로 인생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요. 인생아라고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힘 있는 자들을 뜻해요. 힘을 갖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게 인생들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번역하면 잘못된 거고, 뭔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힘을 가진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죠. 누가 힘을 가진 자예요? 나에게. 지금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힘을 가진 자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 네? 그 자아가 강해서 나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관계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아직도 너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아, 이거예요. 이 인생아. 아직도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인간아. 나의 영광을 바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인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영광? 글로리. 영광이 뭐예요? 뭐가 영광이에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찬양에 합당한 존재가 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영향력이 아니라 영광이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말해요. 누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거 얘기해요. 인생들아, 네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인간들아, 나를 공격하는 인간들아,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인간들아, 나의 영광을 바꾸어 내 선한 영향과 내 선한 의도를 헌신짝처럼 뒤집어 놓고 바꿔버리고 내 선한 영향력과 내 선한 의도를 욕되게 하며 무시한다 이거예요. 나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인생들은 자아가 강해서 나를, 내 영광을 욕되게 해요. 무시당해요. 기분 나빠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는데, 여러분 거짓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죠? 언제 거짓말이 나와요?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살면서 언제 거짓말이 나와요? 악할 때? 막 내가 악해지고 싶을 때 거짓말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말은 언제 나오냐면요, 자기 방어예요. 자기 정당화예요. 자기 강화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일삼아요. 자기를 변명해요. 늘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옳대요. 틀리지 않았대요. 네가 문제래요. 나는 문제 없대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해요. 거짓을 꾸며요. 그러니까 다시 이 2절을 보세요. 그 의의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인생들아, 자기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인간들아, 나는 너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선한 의도로 너에게 다가가는데 내 선한 의도를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으로 너 스스로를 방어하고 너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대화가 되지 않는 이 인간아, 인생들아. 그리고 나서 셀라가 나왔어요. 셀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 묵상하라고요. 그러면 그런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이것은 나와 그것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인생들은 나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그대의 관계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이런 인간들 다시 대하고 싶어요? 안 대하고 싶어요? 안 만나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알지어다, know that이라고 얘기할 때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 자아가 강하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어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대요. 또 나왔네요.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큐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거와 사람을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경건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너무 그 사람이 밉고 화가 나고 증오스럽고 그랬는데 셀라를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생겼단 말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그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원하신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너희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가정 안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너희 지금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따지고 보면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 제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 4절에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왜 분노가 나요?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화가 나. 하루에도 12번씩 머리 뚜껑이 열려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의 그 진짜 모습을 낱낱이 다 파헤쳐버리고 싶어요. 저 위선적인 모습을 낱낱이 정죄하고 싶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죄짓지 말래. 언제 죄예요? 그 영혼을 정죄하는 게 죄예요. 나는 절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화가 나면요, 그 심판의 자리에 함부로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는 저 인간.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 저 인간 절대 안 바뀌어. 저 인생 말종 같은 진짜 저런 인간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저 인간한테 뭘 바래? 네,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래. 그런 다음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종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말고가 악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방어해 줬으니까, 칼을 휘둘렀으니까 선이잖아요. 정의로운 거잖아요. 옳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래도 나 생각해 주는 거 너밖에 없구나. 땡큐 베드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칼 꽂아, 집어넣어. 칼 쓰면 칼로 망한다? 너 망하고 싶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그 악의 상징으로 드러나는 그 말고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대단한 역설이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들이대래잖아요. 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잖아요. 죄 짓지 말래요. 너는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경건한 자로 불렀고 너는 그 경건의 의미가 뭔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겼으니까 너는 이제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래.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 뭔가를 상상하면요, 사람이 돌아보게 되잖아요. 돌아봐요. 근데 내 마음에 반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요, 다른 고백이 나오지만 밤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씩씩거리면서 잠이 안 올 때는요, 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 자아가 강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싶고 거기에 상응한 응답을 해주고 싶고 칼을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억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옳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옳아요. 세상에선 옳아요, 그게. 근데 어떤 기준들이 생각나냐면, 첫 번째, 내 마음을 몰라주는 저 야속한 인간 밉다. 저 인간이 나쁘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바꿔놓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고치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제대로 인간답게 만들지? 세 번째,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니? 나한테 이렇게 대하니? 괘씸하다, 섭섭하다. 이대로 나는 당할 수만 없지.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힘들게 살지 말자. 안 보면 그 말이다. 우리 인연을 끊자.
다시는 만나지 말자. 우리 이혼하자. 갈라서자. 이제부터 우리 남이야. 자기를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사실은 따져놓고 자기 자아가 강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합리적인 거예요. 자기 정당화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부인당해야 돼요. 억울해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내 마음과 같지 못하지. 이 사람은 절대 내 마음을 알 수 없지. 나는 이 사람을 바꿀 수도 없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내가 누구를 기대해? 저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인생이 불쌍하다, 가엾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 누가 돌봐주나? 내가 아니면 저 사람 누가 품어주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밤에 잠들면서 저 영혼을 위해서 분을 내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자. 중보하자. 하나님, 저 영혼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을 주님 만져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해주세요. 참된 경건의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하는 자라면 그 명확하게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뭐예요? 5절이에요.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올바른 예배.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래요. 여러분, 올바른 예배란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거래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Put your trust in the Lord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tr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적으로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trust에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올바른 예배예요. 잘 들어서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고 사람을 이해하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예배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같은 얘기가 되나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뜻이냐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신실할 수 없고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 한결같으셔. 변함이 없으셔. 그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선하셔. 합력하여 선으로 끝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야.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야.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뭐냐면, 그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도 나를 지금 원수처럼 대하고 내 마음을 찌르는 저 자아가 강한 저 인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하게 만드신 것처럼 저 인간도 언젠간 경건하게 바꿔놓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 예수 안 믿어요. 저 인간은 답이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신실해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내일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저 사람의 미래를 알아요?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요? 내 자식이 불안하고 뭔가 미흡하고 지금 당장은 정말 망나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왜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면 내 자녀를 맡겨야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부모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 배우자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게 올바른 예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변함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 여전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경건한 자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되냐면 이렇게 구분돼요.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나 그거 원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좋은 일, 뭐예요? 좋은 일, 쉽게 말하면 나한테 좋은 일. 그걸 놓고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불평한대요.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가짜 경건. 진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기도하는 자,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삼아요. 알라딘 요술 램프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는 나와 그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거예요. 만약 나와 그대의 관계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이거든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럼 나는 이미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구분되죠. 앞에 거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언제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왜 안 들어주세요? 왜 나에게 자꾸 고난만 주세요?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와 그대의 관계로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게 저에게 복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 복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기쁨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조이예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만족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8절에 내가 편히 눕고 잠이 든대요. 왜? 주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쉬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언제 내가 편히 눕고 잔다는 말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지금 남북 간의 그런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군인들이 철책선을 지키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곤란과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저 인간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나는 이제부터 진짜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은요, 오늘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에게 벌어진 일들은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들어야 돼요? 예? 너 나 건들기만 해봐.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나 건들지 마? 나 예민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 칼을 내려놓으세요. 무장을 해제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품을 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그 옆에 있는 나에게 억울함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그런 여러 가지 거짓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품어주세요.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게 될 거예요. 그 자가
경건한 자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평화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모습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품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